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10월 2일)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언약 백성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체결식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의 성결을 지시하셨고 백성의 응답과 순종으로 언약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중에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 십계명과 더불어 언약의 율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준비된 언약식이 오늘 본문에서 체결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입니다. 그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수혜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우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의 체결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시내산 언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이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3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바로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율법들입니다. 그것을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낭독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3절과 8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언약 체결식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5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자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었으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로써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전하게 대체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시켰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그들의 순종과 다릅니다. 우리가 얻는 언약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나라의 법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답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새 언약에 참여한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배명학교를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에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힘있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언약관계를 지켜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의 피로 인한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며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터와 배명학교 이 나라를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며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성대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도록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가질 때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연약한 분들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